본문 말씀 한 절 앞에 있는 말씀은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흥하여야 되고 쇠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정말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 것들이 흥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쇠하여야 된다. 분명히 또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하늘부터 오시는 일 딱 한 분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이든 간에 계명이든 간에 다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랑과 신랑 친구가 있는데 아무리 신랑 친구가 잘생기고 능력 있고 하더라도 우리 결혼은 신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신랑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잘생겼다 그러고 능력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실습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만 흥해야 되느냐? 신랑만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증거라는 말은요, 남한테 들은 말은 재판하는 자리에 가서도 그 증거가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들은 말이어야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하고 증거하고는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 한 시간의 설교로 다 훑어보려면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증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는 보거나 직접 들은 것이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34절을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해보면은, 그런데 이게 신학자들이 잘 풀어서 답이 안 나오게 답답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또 성령을 한량없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한량없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세례 요한하고 니고데모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이 모든 자들이 이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일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땅에서 난 것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가, 영생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그 거듭남이 나한테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대로 요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가 증거하러 왔으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증거를 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증거한 것을 듣고 누구를 믿게 하라고? 빛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는 빛이 아니요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자꾸 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을 세례 요한 제자들은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고 들은 게 뭐냐면요,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물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가 곧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거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3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엘리자벳이라는 친척집에 가는데 지금 말하는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자벳 속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이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에서 뛰어놉니다.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엘리자벳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걸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꿈으로 현명도 하고 가르쳐줘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래라. 우리 가보에는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 벙어리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세례 요한 이름을 딴 이름으로 질렀는데 아니다, 요한이다. 먹판 가져와라. 말을 못하는 거 썼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다 쓰고 나서 사람들이 기히 여기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거부친 사가랴가 67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지금 여러분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오신 이가, 오신 것이 여러분 몇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의 일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님 아무리 설명한다고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왜 모르느냐?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요, 제가 본 성령님은, 제가 들은 성령님은 계신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증거하면요, 여러분은 제 증거가 보고 들은 것의 증거기는 하나 여러분이 보거나 듣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가운데 성령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지금 누구나 이제 첫째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 앞에 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 이후에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한 거예요? 오실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초림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부터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가 복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읽고 한 줄을 다 읽고 확실하게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보내줬느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더라도 자기 백성도 영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증거를 하실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이다 라고 증거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을 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구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 생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형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실체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이 두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선지자든 성령으로 감동돼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누구를 다 증거하느냐? 그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공부, 제자교육, 어디 가서 무슨 단체 가서 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상고하는데 다 해놓고 한 가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공부하고 예수가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예수께로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믿는다 그러고 자꾸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께 안 나오면요, 여러분 그 받은 증거, 여태까지 들은 설교, 여태까지 여러분들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33절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증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증거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을 어디다 쳐요? 아무 데나 쳐도 좋아요. 가슴에 친 사람도 있고 배에 쳐서 뭐 이렇게 옷으로 덮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어떻게 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친다는 게 뭐예요? 14만 4천 명에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단 말을 요한계시록 가서 다 14만 4천하고 인하고 막 붙여놓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끝나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사단은요,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꾸만 예수님 오기 전에부터,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가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지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누가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면요, 구원의 복음은 자기가 막 나와서 성령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율법이냐, 내가 율법적 구원이냐, 아니면은 복음적 구원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적 구원은요, 여러분이 다 지키면 여러분 하나는 구원받아요. 복음적 구원은요, 증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율법적 구원 막 지켜서 구원을 여러분 하나도 바라다는데, 그거는 그래서 끝나는 게 언제 끝났느냐, 그렇게 구원받는 건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꾸 율법으로 들여대가지고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 하나 구원받는 건 구원인지부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구원이냐? 다시 한번 13절 조금은 이제 다시 에베소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일 처음에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요. 자, 어디서 믿어야 돼요? 믿는 것까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 안에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엉뚱 말 자꾸 하지 말고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 안에서 믿어. 자,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다 믿는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다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빠진 거 가짜죠. 제일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구원의 복음 그거 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위에 거는 흔해요. 교회도 구원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 그 안에서 믿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완전하게 인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두 번째 거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믿는 자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믿는 믿음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인을 치는 거, 인은 뭐냐? 실이에요. 옛날 인은요, 원래는요, 불을 버갈게 달아가지고 이 손은 내 손입니다. 그러고 그 앞에다가 나자 딱 가운데 써가지고 탁 서서 찍어 놓으면 훔쳐가지도 못해요. 훔쳐가면 그 납자라는 게 이렇게 화인, 이 불의 인이 맞아 있기 때문에 훔쳐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진짜 그 증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치느냐? 예수 예자를 쓰든지 간에, 너는 내 것이다 주자를 써놓든지 간에 딱 인을 딱 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요, 사도 바울이 약속의 성령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자베스 전에 사가랴도 성령이에요. 기드온도 성령이 하나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이후에 말하는 성령은 무엇을 성령이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첫째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또 물은 무엇이고 생수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뒤에 그대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전에 성령요. 그래서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괄호를 딱 쳐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님 말하는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진짜 성령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보내실 성령을 우리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홀리 고스트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그러면은 뭐 성령을 거룩한 성령 뭐 진리의 성령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 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진짜 보내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안 풀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에요?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아버지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고요. 이 성령이요 우리가 만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하늘부터 보내준다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일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만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있지만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일은 만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든 신학 박사든 성경을 만독을 하든 성경에서 설명한 성령은요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을 배워가지고 성령이 나타날 때는 이렇고 성령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자꾸 여러분 아는 것으로 성령이 혹시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성령이 아닌가 천만에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세상 속에 안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안다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 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증거가 뭐냐? 그게 인이에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자기는 많은 인을 가졌어요. 뭐냐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부자 청년도 많은 인을 가졌어요. 보정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거듭나라 그러거든요. 거듭나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네가 관으로서 아무리 증거해도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니고데모 같은 신학자, 목사 얼마든지 있어요. 배워서.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하게 많이 배운 목사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사가 뭐 안 되면 뭐 철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몇 개씩 있는 분 좋아하는데 물론 그분이 많이 배운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본 게 있냐는 말이에요. 진짜 하늘로부터 본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이세요?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약속의 성령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성령이요 또 내가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 말씀이요 적용이 아무 때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 신학자 이름 자꾸 갖다 대고 어떤 목사 이랬다, 간증 이야기 자꾸 대고 누구는 하나님을 봤다는데, 여러분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고민하셔야 돼. 자꾸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나도 거듭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찾아가는 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도 지대로 못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어디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면 절대 하늘나라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성령님을 증거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른 거 증거가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여러분 어디다가? 이마에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첫째는 세례요한, 둘째는 예수님, 셋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인을 치면요, 입 맞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입 맞은 자가 뭐 해야 돼요? 한 달란트 감춰놓고요, 이 세상 것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마지막에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생이 무엇이냐? 다시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한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요,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그러다 그러면 그 아들을, 진짜 아들을, 참 아들, 참빛, 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걸 자연적이 알게 한다는.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다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처요? 하나님 믿어요. 알라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단들요? 다 안식 열심히 지고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아들을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느냐?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짜 하나님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만든 하나님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어떤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나 율법은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준다.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배워서 예수 믿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들은 교리로 뭐 잘 짜진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다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천만에. 그래서 진짜 입맞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증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르티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예수 증거할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에 뭐 가진 거로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클로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런 말로 뭐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인을 가져야 돼요. 인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증거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요? 예수 믿고 장수하는 거요? 그런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예언해가지고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증거하라고 가르쳐요. 또 그런다고 예수가 증거되나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딱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입을 다물고 못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완전 죽었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뭐 약을 하나 먹고 나니까 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 암 어떻게 나왔어요? 비밀이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다, 멸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어떻게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돈에 치중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마 인을 딱 받았는데요, 가서 막 돈 갖고 싸우려고 그럴 때 인 가려요. 모자로 이렇게 딱 가려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기도는 창피하니까 인을 이렇게 가려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치중하냐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자꾸만 나는 인 받았다고,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누가요? 세상이에요. 그 사단의 가르침을 받은 누가요? 마귀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요, 보고 들은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서 여러분이 증거가 되나요? 안 돼요. 교육요, 무슨 요즘에 무슨 교육 많아요. 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그거 받는다고 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 되나요? 안 돼요. 그건 교육에 끝나는 거예요. 제자교육, 우리도 새생명 교육하지만요, 그 교육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생각으로 안 받으니까 삐뚤거리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여태 내 교리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좀 쉬운 게 율법 지키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율법 지키는 건요,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가 우리를 증거해 줘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증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살 것이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첫 번째 딱 와가지고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누굴 증거해요? 예수 증거해야 돼요. 다 거듭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고민해 보세요. 제가요 자꾸만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자꾸 너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하고 직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맺으면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요, 순종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요, 성령의 말씀이 속에 아멘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 속에서 뭐 꿈틀꿈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는 건요, 여러분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합니다. 자, 우리 올 봄에 네팔을 갔다 왔어요. 네팔을 갔다 오신 분이 있고 안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네팔을 갔다 오신 분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다 웃어요. 아, 그렇구나. 뭐 도로 사정이 어떻다. 아, 그래요. 뭐 물 사정이 어떻다. 아, 그래요.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어떻다. 다 알아요. 다. 본 사람이에요.
지금 보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그래도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본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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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꽁지가 자꾸 물려고 설마 그렇겠나? 어떻게 그런 데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목사가 믿어라, 거듭나라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거듭났는데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용 쓰고 진노가 따라오는데 도망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 맞은 자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 맞으세요를 증거해야 돼요. 성령으로 입 맞으세요를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입 맞으세요 증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뭐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나는 방언도 말하는데, 나는 예언도 하는데, 그 아무리 해봐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뭐 그게 증거인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요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속에 영원한, 죽었던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하고 일당하고 비교해요? 월급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집하고요, 무엇을 하고 비교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들들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날 라이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증거를 받은 자는요 인을 쳐준다 그랬어요. 그 인을 맞은 사람은요 앞으로 다가올 660인하고 666의 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 인은, 여하튼 무슨 인은 받아야 되니까 그 666인 탁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